주백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오니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지금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심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신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고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게 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셨지만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봐도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의인이었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거짓 재판을 하면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거짓말로 재판에 고소를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게 만일 드라마나 토크쇼 같은 그런 형식이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오히려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여러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조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그 유혹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사탄은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사탄이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런데 그 생각에 가룟 유다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이 거기에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라는 그 생각에 동의를 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위한 헌금에 손을 댄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주님께서 부어드린 것에 대해서 돈을 낭비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화를 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 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판 거예요. 배신하고 판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낭비한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때, 마지막 만찬이었던 그 유월절 저녁 식사 때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했고 탐심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바로 마지막 만찬의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 장담했고 약속을 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장담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그때 뒤따라가서 거기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 잡혀가셨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돌봤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고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죄를 졌다고, 그리고 살인에 합당하다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비히 여겼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백성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면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생각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자기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면, 한번 잡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와 대항하여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로마 군사들이 파견이 될 것이고 그 군사들과 싸우게 돼서 이기든지 지든지 되면, 이겨도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권력과 정치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저도 로마 군대에 의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 지도자들로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지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네가 선지자라면 알지 않겠느냐?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하며 조롱하며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결국에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를 찾아가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상태라 자신들의 권세로 사형을 줄 권한이 없었어요.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끌고 갑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요, 새벽에 시민 법정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죄인을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했고요, 사형에 처하기 합당하다라는 정죄를 받으셨고요. 심지어는 이른 아침 새벽에 오전 6시도 되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세워져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12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법정을 열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재판 과정들을 보면은요, 다 불법이에요. 로마법으로도 불법이고 유대법으로도 불법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것을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새벽에 일찍 불법으로 이렇게 시민 재판을 열고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재판을 진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요, 모두 세 가지인데, 백성들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해당이 되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에게 법정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질문 안에 세 가지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고소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고 군사적인 왕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을 미혹했을 것이고 로마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로마에게 바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로마의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저항한 적이 없으세요. 로마의 정부의 통치에 저항했었던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인데,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그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될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 증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 말에 그것도 맞지 않는 거짓 고소인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거짓말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의 장애물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모든 불법적인 재판 과정들을 진행을 시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무 죄 없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침 일찍 예수님을 끌고 자신에게 찾아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고소 내용 중에 세 번째,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말은 내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런 표현은 네가 한번 판단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려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가려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내린 판결이 뭐였느냐?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내가 판단해 보니, 내가 신문해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신문을 해본 그 결과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고 군사적인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종교적인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신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단과 결론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는 판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거는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외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유대인들, 군중들의 그 외침을 듣고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습니다. 재판관이었지만 그 재판을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무리들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일난 때문에 유대 총독의 위치를 해임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양심이 꺼려져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손을 씻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인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긴다고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조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일조했는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 재판관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사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이 용서받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을 위해 어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넓으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지식에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일조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일조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날 나를 위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기대 그리고 탐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제자들의 배신, 현세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누리기 위한 그런 모든 불법적인 재판들, 부조리들, 자기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악과 타협한 재판관인
로마 총독 빌라도, 이 모든 악들이 다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의 총체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믿는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죄악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만, 가까운 제자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과 타협한 빌라도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나쁜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 드리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그것이 합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죄악에 그 악의 총체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간지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린 게 태신자 작전 카드라는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태신자는 전도자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예비 신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태신자 또 초청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를 작정을 하시고 이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만 적어주셔면 그 이름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할 테니까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할 테니까 이름만이라도 우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태신자 작정 카드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다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오창심 권사님 안병으로부터 강건케 하시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길 집사님 우리 심장 강건케 해주시고 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요새 기침, 감기 그리고 독감 그리고 코로나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면역력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원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도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임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